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강해에 가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 저자 요한의 관점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 시대에 교리적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는요,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자 요한은 3장 1절에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간원이고요,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율법 학자고 선생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는요, 어떻게 보면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면서도 이는 예수에 매우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렇게 구약의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사건을 예수 십자가의 예표로 제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여서 이 광야에서 죽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은 불뱀을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인간은 은혜를 잊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임을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받을 운명인 인간들에게 복음이 제시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의 전반부는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함에 있어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약의 민수기 21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아주 쉽게 복음 중에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성격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무한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사랑의 성격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세상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무한한 사랑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심을 그 시대의 교인들은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의 모든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시는 대상이 사람들로만 생각합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이 우주 전체, 그리고 자연들도 하나님이 무한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의 증거로 주신 선물이 독생자 예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독생자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요, 유죄 판결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치고 여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도 유죄고 이쪽도 유죄입니다. 이쪽도 사형이고 이쪽도 사형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쪽도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때 독생자 예수 희생제물 예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선고를 잠시만 미뤄 주십시오. 이 사람도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내가 피로 이들을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이들은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내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내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반사체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한쪽에 있는 사람들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어둠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돈을 위해서 살고 출세를 위해서 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예수 같은 사람들을 과감히 죽이는 저들은요 빛을 싫어하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 세상에 희망을 주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출세를 더 사랑하고 정치인을 더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 희망을 주지를 못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교리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는 교회에 있는 교리의 위기를 당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원리를 잘 모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불평과 원망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세에게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그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의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응급실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장대 위에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눈알만 움직여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공평합니까? 매우 공평한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빛을 사랑해야 됩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어둠을 버려야만 합니다. 빛이 들어오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세상에 희망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세상에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진실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서 예수의 삶이 그들에게 흘러가야만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는 자는 그 시대에 니고데모가 속해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미워하여 빛이 자기에게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 행위가 악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대단한 복음서라는 것은요, 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7번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처음부터요, 예수님은 진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자기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를 덧입어서 그를 힘입어서 행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요, 빛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는 자들밖에 없습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기들의 삶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악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빛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자가 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연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어집니까? 그들은 이것이 빛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구름을 일으켜서,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을 그 먹구름으로 막아 놓으면 빛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하늘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그 먹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잠깐 먹구름이 있을 뿐이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성령님은요, 언제나 일정하게 이 세상을 비칩니다. 근데 인간들이 이 세상이 있잖아요, 잠깐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를 정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을 때 23절에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정결례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생님이 그토록 정언하시는 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이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정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네 선생님에게 오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이 싹 다 빠져나가 버리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 참 낭망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지? 좀 더 있다가 가면 되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솔직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미션이 있다. 나와 똑같은 미션이 너희에게 주어졌다. 그에게로 가라. 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한 이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매번 설교하던 이 사실을 너희가 이제부터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증언할 자들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딱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요, 이 세상에 어떤 선지자들, 어떤 목회자들, 어떤 장로님들,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 다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언하고 나는 그분 앞에서는 종중에 가장 비천한 신발끈도 풀지 못할 그러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실을 증언하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다니, 그러니까 자기는요 신랑이 아니라 신랑 옆에 있는 덜러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신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덜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는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신랑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덜러리도 누구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까? 나는 내 친구가 결혼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덜러리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한 번 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해야 될 고백이고,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야 될 고백이고,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고백이고,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고백입니다. 당신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되리라. 목사가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나는 흥해야 되고 여러분 전부 다 나를 위해서 사십시오,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건 짝퉁입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여러분이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독생자 예수입니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은요,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들은 땅에 속한 것만을 말합니다. 우리는요, 어제부터 계속 이렇게 말하는 복음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것이지 그냥 보지 않고 여기 적혀 있는 이러한 조문으로 증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증언을요, 보고 들은 자가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참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을 증거하는 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이고 이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계속해서 나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시도록 성령을 초청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성령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함께하여 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조금 맞지 않다 하더라도 아멘 하며 화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가, 땅의 것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세례 요한의 증거 가운데 극적인 표현들을 여러분과 제가 한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아멘. 세 번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항상 한 번만 아니라 두 번만 아니라 100번만이 아니라 항상 자신은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입니까?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남편은 자신을 낮추고 아내를 높이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도들 가운데 자꾸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자신을 낮추고 예수만 높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수가 누굽니까?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 우리 10월 달에 계속해서 고백하는 이야기이지만 우리 옆에 와서 고되게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물도 낯선 그들 이방인들이 우리의 이웃입니다. 나를 낮추고 그들을 높이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이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자. 이웃을 높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세례 요한을 잘 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혼인잔치에 들러리에 불과하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한 자이다. 내가 본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겠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부터 나 자신을 낮추고 예수와 나보다 못한 이웃을 높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혼자 두시면 도무지 이러한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나를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